고린도전서 3장과 또 곁들여서 5장에 수정하고 좀 보완되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기 읽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으리라. 1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건초나 이것은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소망이나 자산과 같은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뭐 좋은 걸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 드리고 뭐 이렇게 공력이 다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잖아요. 주님은 그런 해석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마다 어떤 수준, 바라보는 보상, 어떤 소망,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금과 은과 같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이런 나무나 건초나 짚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낮은 건 낮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자기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 소망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의인으로서 또는 선인으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나름대로 정성이 있고 이 보통 종교성이잖아요. 지성이면 뭐 감천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불태워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할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되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있고 내 역량이 있고 내 지성이 있고 또 내 어떤 믿음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지 그게 킹제임스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도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은 몽땅 다 없는 걸로 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표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뭐 천주교나 뭐 현재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다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주 깊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쉬운 말씀 같으면은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은요. 이게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저도 옛날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모르면 뭐 별 좋지도 않은 거를 바라보면서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흑백 논리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죠. 좋은 게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사단에게 쏟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미혹. 미혹이 뭔가 하면은 행복이에요, 행복. 이러면 행복해진다고. 다 행복의 신을 따라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 행복을 추구한다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처음부터 나쁜 거 딱 보여주면은, 지옥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포용이 약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저거 먹으면은 신들처럼 되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저거 먹으면은 네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나 그런 꿈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품고 있으면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하면 내 우환이 떠나겠지. 내 어떤 숙제가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해결되고 건강하고 형통해지고 하는 거 그거 좋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도 많은 교인들이 쏟는다는 말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내가 거짓 형제에게 쏘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쏘았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폭력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그 방향, 아무리 뭐 차가 좋아도 핸들 잘못 꺾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어떤 그 기도를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다 기도라는 말을 써요.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내가 가는 곳, 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왜 정성이 부족하느냐, 네가 왜 눈물이 말라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 굉장히 어떤지 보면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 종교인이나 교주들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도 뭐 무아지경 이런 얘기를 쓰지만도 다 부인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거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뭐 고행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쁜 것부터 얘기합시다. 이상한 불, 다른 불, 세상의 불. 그 아론이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 장자하고 차자가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이상한 불을 드림으로써 적사해서 적산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정말 투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날에는 투명하지 않고 다 그렇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이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왕국이거든요. 이 사단의 왕국에서 그 부서가 많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하면서 이 종교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감히 그 제단의 법을 무시하고 그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시작부터 너는 틀렸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의미하지 않으면 사단의 왕국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멸해버린 거예요. 그가 뭐 우리보다도 특별히 뭐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부부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서 반을 싹 숨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을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던가 팔고 난 뒤에는 왜 네가 정한 대로 하지 않느냐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니까 막 자기 남편부터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설교하려면 앞으로 아마 하나님이 굉장한 영역을 주시면 내가 그걸 설교를 할 데가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3장 또는 5장의 말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저도 뭐 한 4, 50년 굳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와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그러니까 고생 싫다 하다가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완전 초딩 중에 초딩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올 때에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은 금과 은과 보석을 공력을 쌓아서는 괜찮았을 텐데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그런 걸 들이다 보니까 불로서 공력을 씌워 확 타버리니까 아이고 니는 끝났다. 니는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대부분 그래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뭐 무엇이든지 이거 다 인간들 자원 사람이 태어날 때에 다 자기가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다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에 가서 뭐 배우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꿈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걸 다 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태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세가 80살 될 때까지 배운 게 많잖아요. 나중에 해보다 안 되니까 장인질에서 그냥 목축을 했는지 했는데 이렇게 모르니까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가 이제 불이 타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는 거슬러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댔거든요. 그거 할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로서 정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불로 성경에는 불과 성령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불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구원은 못 받는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보았던 그런 불이 있고 불꽃의 불이 있어요. 불꽃의 불. 이건 사역의 불인데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생의 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을 하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주 예수 이름으로 물론 침례를 받지 물속에 들어가든지 하지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니까 침례기가 나타나고 뭐 별 교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는 불이 나온다. 불의 말씀으로서 네가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나 정화의 침례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율법과 대언자는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침례자 요한 때까지다 하고 예수님이 딱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들이 거기로 밀려서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왕국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전혀 무방비하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떤 관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오늘날 교회가 제가 볼 때 이 복음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상은요. 간판이 많아요. 간판. 전부 정통 간판, 뭐 진리 간판, 뭐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간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이 핵심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그 경험과 그 증거를 주는 메시지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대교회가 유명한 교회니까 거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가장 사단이 노리는 핵심이 뭐냐? 그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전통으로 종교화돼 버리고, 사단의 왕국에서 거기 하는 그 역할들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는 종교인들을 많이 속이고 있어요, 실상은요. 근데 그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 모르게 하는 것이 저들의 주된 임무예요. 저도 직업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의 입장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뭐 무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 메시지가 이게 진리라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요.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줄 몰라도 그 메시지는 그것이고 그게 무엇이고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게 목표, 딱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간다. 그것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왜 찍습니까? 그냥 갑시다 해갖고는 잘못 들어갔다가 딴 데로 나가겠어요. 요새는 그래서 사고 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엔진도 좋고 뭐 다 좋아야 되죠.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길이 어딘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엔진 과열 낭비하고 연료만 낭비할 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거거든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 2서 3서에도 보면은 진리 안에 너희가 걸어가는 걸 볼 때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너무 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괜히 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위태롭게 인생 망가지는 삶을 살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로 빌라도가 얘기했겠죠. 네가 진짜 왕이냐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시 면류관에 피가 착착 흘러내리는 방법에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말 듣는다. 돈키호테죠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역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 그러면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넌 자유한다는 거죠. 내 말은 진리를 알게끔 하는 말이다.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사망의 결박과 저주의 결박을 확 뚫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소망의 길로 자유롭게 내가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 진리를 알게 하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면 좋은데 어디 책에서 이상한 걸 보고 또 학교에서 뭐 신학교나 뭐 보고 인간 생각, 잡다한 생각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내 복음이죠, 내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전혀 모른다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누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리새인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냐. 그러니까 사단의 그 종교성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누룩이 없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다 하면은요, 그게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즉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교회 가도 뭐 30년 다녀도 사람 그대로 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뭐 교회당 건물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뭐 다른 거 다 바뀌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는 얘기죠. 성경에는 거듭나질 아니하면, 이거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되질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건 누룩들 다. 그 사람의 교리 등등해서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요. 물론 사단이 개입한 것도 많지만도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너희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효력이 없게 하는다. 이게 완전 직역이에요, 직역. 무효로 만드는도다. 그럼 무슨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 또는 모세처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으로 재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나름대로는 공회원이 됐고 상당히 학문도 있고 뭐 사람들로부터 존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밤에 온 거는요, 괜히 예수님을 이단처럼 그들이 보니까 괜히 대낮에 갔다 가면 니도 이단에 갔느냐 이 소리 들을까봐 한밤중에 쫙 한 거지. 좀 비겁한 거지.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딱 처음부터 묻기도 전에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하고 상진하고 아무 상관없어. 못 들어가. 전곡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 상태로는 천국 간다는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라 뭐 좋은 선생이니 뭐 하나님이 함께 말이야 그러면 네 현 상태로는 천국 못 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해결책도 말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로 또는 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물로 태어나. 그것은 바로 모세처럼 이게 가수덤불에서 네가 거룩한 선 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네가 거기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는 뭐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스스로 너희 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모세 불로 거룩한 곳에 선자가 없다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물로 또는 불로 태어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요, 엔드. 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나?
다른 얘기는 뭐 많이 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복도 받고 교세도 늘어나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 못 간다면 뭐 마땅한 일이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느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 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 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바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기와 성령님을 바람같이라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그 불이 있고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이게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기의 불이 오든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불이 오든 간에 자기 스스로의 공력이 다 이게 정화된다, 정연케 한다는 말이 말라기 3장에 있죠. 싹 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이든 음이든 이런 것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가 우상이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거든요. 이게 사라져요. 자기가 불러서 정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의 역사예요. 불 종류가 두 가지죠. 긍정적인 역사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내려온 불이 있고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이 있고요. 그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어디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힘들었지, 나는 불 없이 구원 잘 받, 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정령케 되는 이 할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효력이 없게끔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불에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내가 필요함은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함이다라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불, 그게 정경케 하는 그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사람을 자꾸 손을 대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도 불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한 불 얘기는 맙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사단이 쏘는 이상한 불과 나를 정령케 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불. 이것은 서로 다른 불이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교회 가서 여기는 그런 불도 아무것도 없다든지 완전히 저기 미국 뉴욕에 오는 교회 큰 교회 가면은 사이키델리가 너무 막 그랬어 막 굉장하답니다. 옛날엔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막 지금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건 이상한 불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불이라 하니까 음악이 시끄럽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육적인 욕망 그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많이 부풀게 해야 해요.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불인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는 그 반대로 이상한 불이라는 것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하고 자기의 숨겨진 욕망을 위해 살게 하고 잠재된 그 무엇을 막 살리려고 하는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이상한 불.
그래서 그런 불을 많이 일으킨 그 이상한 불인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하나요?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오죠. 그것은 다 누구의 영이냐? 만몬의 영, 욕망의 또 소유의 영, 뭐요? 바알의 영. 그래서 그게 강한 세력의 세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한 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알의 영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주님 말씀으로는요 90%가 넘습니다. 바알이 누구를 대체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뭐 가르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뭐 다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수고했다. 근데 뭐 좀 빠졌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불법자들에게 거기서 불법자들에게 바알 불이 달라야 안 달라요? 바알의 불이지 그게 어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인기몰이하고 어떤 비전을 주고 사람의 욕망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등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건 적정은 좋은 얘기인데 그걸 이용해서 막 자기 비전을 뭐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하면서 막 음악도 뭐 그런 음악을 많이 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만몬이거든요. 다른이라는 말은 모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그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흉내내거든요. 속이려 그러면 비슷해야 속이지 영 다르면 안 속거든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분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은 바울처럼 그런 경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쓰고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어라 이 육체의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다른 불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불, 다른 예수.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걸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면은 녹아버리거든요. 잘 쏘는다는 얘기거든요. 쏙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이 딱 그거라고 하니까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기 우상숭배, 바알, 만몬 이것이 바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장사를 잘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좋은 자색 옷을 입고 활보한다 했어요. 하는데 거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스러기 하나 떨어진 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한다는 거죠. 거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자는 거기 부자라고 하는 것이 혼장사거든요. 사람의 혼을 장사하는 그 사람의 혼을 장사하는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음료교회. 음료교회 이름을 뭐라 불러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막 장사를 많이 하는데 맨 뒤에 보면 사람의 혼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비싼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 앞에 있는 거는 하나의 전시용이고 미끼용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을 면죄부. 옛날에 가톨릭이 왜 우리가 그러냐?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헌금 좀 많이 때리면은 연옥에 간다고. 이거 완전히 종교 사기. 제가 옛날 종교 사기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팽배하거든요. 그 돈벌이가 잘 되니까 종교계가 제일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활보를 해야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저 그리스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통합 못합니까? 이 종교 통합, 이 바벨론 그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가 뭐를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체제의 그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시대 왔잖아요. 과거에는 국지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애나 그 종교 놀이죠. 종교 놀이. 그와 관계. 이게 이제 쫙 이렇게 보이니까요. 불붙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붙어야만이 우상이 제거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우상이 벗겨져 나갑니다. 이런 뭐 바깥에 있는 그런 우상은 다 먼저 다 나갑니다. 근데 자기 우상이 이제 나중에 다 벗겨지죠.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구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거지같이 거지 나사로 이게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불이 각 사람에게서는 그 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는 내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